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 조금 무겁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다만 질문을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비전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성악가, 디자이너,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사장, 교수,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성악가가 되어서 내가 지친 영혼, 힘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서 값싸고 좋은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이것이 비전입니다.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비전입니다. 네, 여러분 비전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이 비전을 향해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행동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함께 그 비전, 그 꿈을 좀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항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일어나자 하면서 높은 탑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 문서에 보게 되면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60만 명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4,000년 전에 60만 명이라는 그 인원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탑의 꼭대기에는 우상이 있었고 그 우상의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하늘 향하여서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붙이셨습니다.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으로, 각 족속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있고 대항하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브라함 한 사람은 너무나 미미해 보였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복에 대한 얘기만 나올 때마다 목사 입장에서는 이럴 때 좀 설렁해요. 이렇게 목사님 또 복을 우리를 꼬시려고 또 이렇게 막 또 동의하시구나.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1절 2절 같이 한번 봐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준비하였어요.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나라였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나라가 된 것이죠. 가까이는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게 될 그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장수, 건강, 재물, 자녀, 명예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이런 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5가지 복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돈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는 건강할 정도지만 삶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조금만 쌓이면 건강하다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일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이 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복은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되게 실망하는 시간대요. 목사님 진짜 우리를 언제 한번 부자가 되고 우리 언제 한번 좀 유명한 사람이 되볼까.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기 때문에 세상의 그 복을 바라보면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눈이 있지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삶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어떤 삶인지, 되게 무슨 삶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네. 그분들은 우리 삶을 담고 싶고 가져보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삶은 그냥 아무나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 있는 백성이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적장신 같아요. 목사님 말씀 오늘 이 담을래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있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된 복, 진정한 복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지를 보고 느낄 때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게 복을 주며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서로가 외쳤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고 내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이름을 알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위대한 이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높여주시는 삶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4,000년 전이지만 교통이 발달했고 도서관이 있었고 2층, 3층 되는 이런 고층 건물들이 있어서 고급 주택들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문명화된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 땅은 정말 황량합니다. 안 가봤으니까 그냥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갈대 우르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팔리산당 호흡을 팔립니다. 네, 여러분, 그런 화려한 곳에 있다가 이 땅에 왔을 때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내가 여기 왜 살까?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네, 아브라함이 살았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과해 가면서 나중에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정말 창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알아준 사람도 없었고 아브라함을 인정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저런 고생하냐? 왜 저런 삶을 사냐? 사람은 다 손가락질 똑같던 삶이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카이퍼. 네. 아브라함에 대한 이름을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죠. 2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정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끝나지 않고 이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런 복을. 네,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아브라함이 복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통로로 삼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의 약속은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한 통로로 아브라함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였습니다. 전달자. 네.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 싶었어요. 그러냐면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다시 목이 벅찹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 물컵을 따라서 이 물을 먹을 때마다 목마른 저에게는 이 물 한 잔이 너무나 마치 단물처럼 그렇게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혼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우리 신목사님 잠깐만 나오실까요? 목사님, 제가 물 나눠드리겠습니다. 물만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어땠습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너무 귀한 거 압니다. 그래서 혼자만 불착착 하신다면 결국 나만 목을 주게 되고 나만 즐거운 것이죠. 근데 이 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물을 먹는 사람들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한 사람에게 주신 복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께 전달하면서 그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8절 보게 되면 한번 제가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이게 아브라함 혼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온갖 고생을 했죠. 그런데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때 라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인데 이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로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라반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게 그냥 야곱에게 아부아비지를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라반이 볼 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거 내가 안다. 야곱이 들어와서 라반 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네, 라반이 복 받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다 같이 읽어보시죠. 39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41장 54절 보게 되면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내에 돌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없더니 애굽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흉년으로 굶주고 있는데 애굽은 양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결코 이게 우연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복의 전달자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애굽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각국의 기근을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그 각국도 요셉이 준비한 그 창고를 말미암아 그들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굶주리지 않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은 100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받아도 100년이에요. 한 사람이 잘 살면 100년이고요.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복입니다. 이것은 100년이 아니에요. 평안 받게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그 나라의 그 기업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 곧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서 내 씨는 이라고 하는데 내 씨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내 씨는 아브라함이 많은 후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그 가운데로 쓰임받겠다고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받은 복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받은 복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그 복의 전달자, 통로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보면 너무 좀 뜬구르는 얘기 같아요. 뜬구르는. 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당대에도 받은 복을 나누었어요. 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었어요. 네. 네,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단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이에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산자들을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할례를 행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집에서 산 사람도 돈으로 사온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신약의 의미로 설명하면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 또 세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는 그 언약의 표시가 바로 이 할례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7장 26절 27절을 같이 보세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17장 26절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의 돈으로 이방 사람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 집의 모든 남자, 집에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 산 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물어볼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의자매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와, 저 목사님 답도 없는 얘기를 좀 물어가지고, 네, 잘 모르겠어요. 대가는 거죠. 100명? 100명. 네, 100명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네, 지하는 네, 지하는 몇 명 같아요? 200명. 200명. 믿하고 있어요? 네. 네, 기획사님 몇 명 같아요? 10,000명? 와, 믿음이 대단합니다. 근데 10,000명 아니고요. 10,000명까지는 아니고요. 네. 우리 모세현이 어때요? 우리 숙반 모세현들이 몇 명 같아요? 500명. 500명. 와, 500명. 네, 알겠습니다. 이때 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성경에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0명 되는 것 같아요. 1,000명. 아, 목사님 뭘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근거가 있나요? 네, 그래서 번들 한번 생각해봤어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는 가운데 그만 롯의 가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구출하기 위해서 쫓아가요. 네, 그 본문이 창세기 14장 14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보면은 창세기 17장이죠, 그죠? 지금 이 사건은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러니까 3장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창세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창세기 14장에 이미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는 사병들이 있었는데요. 일꾼들이겠죠. 때로는 전쟁 잡수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318명이 있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들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어린이들 데리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도 칼을 들고 수 있고 무기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마 20살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318명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그들 중에는 이미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나이가 많아서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네. 이 318명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장정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남아있는 종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 이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한 가정이 4인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애들도 이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에는 자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이들이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 다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론해보면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할례받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네, 한 1,000명 이상 있을까? 왜냐면 318명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이고 그럼 500명?
아니죠. 왜냐면 아이들이 있을 거니까, 아이들. 그래서 하면 그들 가운데 한 1000명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강요와 억지로 받은 것일까? 아브라함이 할래봐도 이러면서 막 아무도 내쫓습니다 막 이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근거 어디 있냐?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종을. 근데 그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늙은 종이 하란으로 가서 그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그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하고 찾는 중에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리브가를. 그리고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창세기 26장 26절 27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26절 26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했어요. 이방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종이 기도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네, 여러분, 이 종은 그냥 주인 시키니까 의문 때문에, 책임 때문에 빨리 치고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 땅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구를 만나게 돼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전도만 한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공감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같이 참여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무할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할례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의를 통하여서 그를 의롭게 하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할례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을 이기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은.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은 아브라함이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과정 속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네.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부모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네. 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에요.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요양원이나 다른 곳에서 우리가 지역전도 하죠. 네. 우리가 알바니아와 스웨덴과 미국을 가서 또 해외 선교를 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니까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전하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유학하는 동안에 1년에 한 번은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어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아 그러지 마 진짜. 아, 그러지 마요 진짜. 근데 이번에 스웨덴 가는데 왕복 50유로예요. 네. 50유로 없어서 스웨덴 못 가겠다. 그러면은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헝가리 폴란드 가는데 네, 여러분 50km만 갈 수 있는 그거를 네,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있으면 갔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삶,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그 따뜻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은혜교회예요. 한 가지 얘기가 마칠게요. 너무 무거운 주제 같아가지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쉬운 거 할게요. 다음 주에는 네, 여러분 굉장히 한참 때였던 1952년 3월 22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 제가 확인해봤어요. 영문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봤는데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네, PDF 파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미 공군 편대가 출격 임무를 받고 출전했는데 북한 지역에 옹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폭격하는데요. 북한군의 대공포에 비행기 한 대가 심한 파손을 입게 되었어요. 켄 세커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탄 비행기는 비행기가 포탄에 맞아가지고 비행기 그 커버, 그 정도 커버가 날아가버리고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 목으로 막 피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피가 흘러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비행기가 맞은 그 모습을 본 편대원 하워드 테이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무전으로 교신했어요. 케네스, 침착해라. 우리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착륙할 비행장은 너무 멀리 있어서 돌아갈 수 없지만 가까운 동해상에 항공모함이 또 있으니까 그쪽 이동해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앞서 유지할 테니까 잘 따라와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켄은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겨우겨우 앞에 가는 그 하워드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도를 낮추고 항공모함 한쪽에 착륙을 시도하는데 그만 이 켄의 비행기가 이 바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편을 맞아가지고 바퀴가 빠져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데 항공모함의 이 활주로는 짧습니다. 조금만 실수가 되면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것이죠. 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워드 테이어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켄에서는 착륙에 성공합니다. 극적으로 살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1954년에 영화로 만들었고 지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 두 사람이 케네스와 하워드예요. 네. 케네스는 이 하워드 없었다면 살아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죠. 조선은 커버가 날아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없었죠.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퀴를 착용할 수 없으니까 동시로 숨게 되는 몸통을 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동료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가고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셔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날 오페라 콘서트를 하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8분의 연주자들이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감동.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찬양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될지만 가슴이 터져 나가는데 진짜 목사가 30분 열심히 설교해도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자 하고 그냥 안 받아들이자 하고 뭐 썰러가면 또 이렇게 진짜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안 듭니다. 마음을. 근데 여러분 찬양은요 3분이면 마음이 됩니다. 사람들 마음이 물렁거립니다. 음악이라는 이 자체가 너무 사람들 그 가운데 주는 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이 진짜 3분 정도 4분 정도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박수는요 마음이 열리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재능과 회사를 가지고 무대했을 때마다 하나님 옆에서 있고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연주하시다면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9월에는 스웨덴을 가고 10월에는 이제 미국 선교를 떠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필요한 분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감사하고요. 분들 경험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시죠. 그런 따뜻함이 폭락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점을 사랑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억지가 아니고 전도가 한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삶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무슨 와도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맞이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가대만 감사드리고요. 이쪽은 지금 좀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대가네. 이쪽 한번 아멘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쑥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돌아볼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나랑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갈래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나와 함께 한번 교회 한번 갈래요. 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찬양 드리고 이제 기도할게요. 네.